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일생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은 그것이 끝입니다. 돌아서 원점으로 돌아오고 환생하는 것은 기독교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린 막대기와 같아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시작과 마침까지가 한 사람의 일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사람은 어떤 그 가수가 노래하며 말하기를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라는 표현을 한 것처럼 한 사람의 일생이 살아가는 그 삶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하숙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사는 것도 그렇게 노래하는 것은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에게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처음 가지고 있는 육체의 시한적인 삶과 또 영혼이 살아야 할 영생의 삶이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나그네는 지나가는 그 길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다리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냥 지나간 건 잊어버리고 미래를 두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너무 큰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 여행하는 그 길에 너무 많은 짐은 짐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볍게 하고 되도록이면 그 여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 하는 것이 나그네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마인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두 가지의 세상이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보이는 육체적인 삶을 사는 시한적인 세상과 또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영생의 삶에 대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먼저는 떠났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갈 곳이 있기 때문에 떠난다는 표현을 합니다. 돌아가셨다,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에 대하여 별세하셨다, 또 다른 세상이 있기 때문에 별세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가는데 물은 바다로 돌아가고 불은 태양으로 하늘로 올라가며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므로 육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나 혼은 열조에게로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와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 육체의 종착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육체의 종착역의 도착지가 어디일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지요. 사람에게 참 나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납니다. 그래서 영혼이 육체에 들어가서 육체 안에서 일생을 여행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마치 우리의 육체가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의 도착지에 가기 위해서 몸을 실은 것과 같다는 거지요. 육체라는 조그만 조각배를 타고 강 건너 가는 것과 같은데 그 길이 멀든지 아니면 그 길이 짧든지 어떤 사람은 수명이 짧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명이 길기도 한 그곳에 어떤 사람은 건강한 육체의 영혼이 싫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연약한 육체의 영혼을 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러시아 선교를 가기 위해서 가게 되면 국제선을 타게 되는데 비행기가 좋습니다. 거기에 그래도 대부분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좋은 비행기를 타고 거기에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만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두 번을 타고 가야 될 때도 있거든요.
두 번을 탈 때에 러시아 국적기를 타게 될 때는 어떤 때는 낙후된 그런 비행기를 타기도 합니다. 한 번 기억에 있었던 것은 그 국내선을 그 러시아 국내선을 타게 됐는데 아주 비좁고 조금 그 가운데의 시설이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장 최악으로 생각되어졌던 것은 세 자리가 있는데 가운데서에 제가 있고, 그리고 아주 러시아의 전형적인 거구인 체격 큰 사람이 양쪽에 앉아서요, 술 냄새를 푹 풍겨가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제일로 힘들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5시간을 간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그 의자에도 제대로 앉지 못하는 곳에 앉아서 저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하는데 거기서 알아듣지도 잘 못하겠고 거기서 풍겨지는 술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던 적이 있어요. 비행기가 좋든 비행기가 나쁘든 간에 어쨌든 도착지에 가면 목적지에서 다 내리는 게 공통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그곳에 영혼이 타고 가지만은 모두가 다 도착지에 가면은 내려서 자기의 목적지로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냐는 겁니다. 사람의 육체의 목적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이 이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만 이 죽음을 피한 자는 아무도 없더라 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강을 건너갔을 때 그 여러분의 영혼은 지옥입니까? 아니면 영생으로 돌아가는 영원한 천국입니까? 라고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든 길든 목적지에 다다르면 누구나 그 앞에 가게 되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허무하고 황당하고 그리고 초라하기도 한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지요. 아무리 그 가운데에 이 땅에서 비행기에 좋은 화려하고 정말 좋은 안락한 비행기라도 그 가운데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거는 뒤로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 우리 속에 갑자기 찾아올 때 어떤 사람에게는 3일, 어떤 사람에게는 5일 동안에 이별의 준비도 안 돼 있을 때 떠나갈 때는 얼마나 그 마음에 당혹스러운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면 그 동물을 박제를 해다가 옆에다 갖다 놓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신기한 것은 사람을 박제해서 갖다 놓으면 흉물스러워서 그 이상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게 둘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원이 무엇일까? 우리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내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모든 인생은 다 육체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한 당혹스럽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아니 목요일 날 그 가운데에 모여서 성차를 나누시더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더니 붙잡히시더니 금요일 날 아침에 판결을 받으시고 그 오후에 그 가운데에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 제자들은 이와 같이 당황스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어째 저녁만 해도 같이 식사를 나누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했던 그분이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처럼 황당한 일은 없죠. 그렇게 돌아가신 것도 마음속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하루를 지나서 주일날 아침에 돼서야 그런 여인들 셋이서 가서 그 가운데에 몰약을 가지고 몸에 바르려고 했더니 아니 그 황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도 보이지 않고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너무나 정말 허무하고 황당한 그 제자들이 엠마오라고 하는 그곳에 어떤 제자들이 그 가운데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1 제자가 아니라 하는 거지요. 그 가운데 이 소문을 듣고 절망 중에 그래도 예수님을 희망으로 알고 별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분의 죽음이 또 그분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고 황당한 살아났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죽음을 깬 자가 없는데, 에이 그게 상상이겠지,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겠지 라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제자들 틈에 예수께서 잠시 그곳에 끼어서 그들에게 성경을 알려주시고 떡을 떼게 하시면서 그들을 재조명하시고 재해석해 주심으로 그들이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을 먼저 보시게 되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렇다 저렇다 하는, 난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줄 몰랐어, 아니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면서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내려가면서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한순간에 나온 것을 당황해하면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합류하신 것도 몰라요. 같이 길을 걷는 것도 그들의 눈이 가려지고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어서 말하기를 18절부터 24절입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너만 모르니 하는 얘기죠.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런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인데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못 보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만 보았다고 하더이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이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지만은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죽었대, 그런데 또 부활했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난 전혀 모르겠어 라는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그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도 말하고 있고 선지자도 말하고 있지 않더냐, 예언 말하고 있지 않더냐. 그 구세주에 대하여 어떤 얘기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임당한 건 맞지 않느냐? 성경대로 된 건데 왜 그거 안 믿니? 아니 예수님 오신 건 성경대로야 하는 그 얘기를 그들에게 재해석을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중에는 집 안에 들어가서 떡을 떼는 장면이 축사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것을 연상케 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의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30절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깜짝 이제 눈이 뜨이기 시작했어요. 아, 그분이 주님이셨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속히 움직인 것이 3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즉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하여 그들은 너무 정말 충격에 충격을 맛보게 되고 그 가운데에 그 알게 된 다음부터는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11 제자와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대하여 서로가 증언하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즉시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증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공포와 절망과 그러한 좌절 속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내려갈 때가 다르고 올라갈 때가 달라요. 엠마오라고 하는 곳에서는 내려갑니다. 성경에 누가복음에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려간다는 말은 지형적으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적으로도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도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심리적으로도 다운돼 버린 것에 대하여 내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주님을 만나더니 그가 돌이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교회도 똑같이 그래야 된다는 거지요. 교회 오기 전에는 엠마오로 오는 자들과 같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왔을지라도 이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듯 여러분의 심령이 올라가야 한다는 거지요. 목회자를 만나면 그들에게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어서 그 가운데 다시 한번 기쁨의 소망과 힘을 얻게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7절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는 그 길에 슬픈 빛을 띠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가운데 변화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요, 사람이라고 하는 성도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땐 봄날입니다. 오죽하면요, 제자들이요, 의시되고 앞에서 누가 오른편에 있냐, 누가 왼편이냐, 천국에 누가 크겠냐, 서로가 그렇게 다투리만큼 그렇게 아주 좋아했죠. 3일만 떨어져도 지금 이와 같이 주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그 마음속에 절망과 공포가 밀려드는지 몰라요. 잠시라도 주님을 떠나버리면, 잠시라도 주님과 나눠져 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과 초조함에 있는지 그건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여러분들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밤새 같이 있어도 좋고, 아니 바라만 봐도 좋지 않습니까? 그동안 오랜 시간을 같이 있어도 행복하고 즐겁고 하지 않던가? 그리고 그가 수준이 같은 것 같이 되어져서 자기도 수준이 올라간 것 같고 아주 그 마음속에 그 기분이 업이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좋지 않은 사람, 싫어하는 사람과는 5분이 5,000년 같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빨리 헤어졌으면, 이 시간이 빨리 사라졌으면 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게 되지요. 하물며 좋은 사람 만나면 밤새 만나도 행복한데, 예수님 잠깐 만난 이 엠마오 같던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그 삶이 변화되는 삶으로 그 마음속에 갖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12제자를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12제자 가운데에 문이 닫혔는데도 그 가운데 뚫고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타내 주시고, 두 번째 또 샬롬 하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도마에게 자기의 못자국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한번 손 넣어봐. 그리고 믿음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 그 가운데에 12제자가 또 예수님 사라지니까 터무하니까 또 생각합니다. 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디베리아 바다로 가게 됩니다. 갈릴리에 줄기가 있다면 디베리아는 저 밑에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가서 고기를 잡을 때도 주님이 나타나시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 그 다음에 조발을 먹으라고 하시면서 조발을 준비해 주시고 너 나 사랑하니 3번을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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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으시면서 그에 대하여 제 소명을 부여하시는 장면까지도 나오죠. 내가 나를 이와 같이 배신했으니까 너는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자요, 너는 나하고 이제 나는 너를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다고 내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새 힘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여러분과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학생 선교로 유명한 루시오 맥도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한 말이 유명한데요, 그 말은 다름이 아니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수천 년을 사기친 기독교는 가장 큰 희대의 최대의 사기꾼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를 믿지 않는 모든 세상에는 최대의 비극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회는 최대의 사기꾼이 되어버리고, 부활이 만약에 있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최대의 비극으로 오지 않겠는가. 기독교회는 명상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전환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움직여지고 완전히 그 모든 걸 반전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도 만나야 한다는 거지요. 예수님 만나면요, 안 보이던 길이 보입니다. 진리를 깨닫아 알게 되어져 있고요, 생명뿐만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장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장기판을 한만 들여다봐도 이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글자를 안다고 해서 장기를 두는 건 아닙니다. 바둑에 까만 거는 검은 돌이고 하얀 거는 하얀 돌인데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그것이 움직여지는지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은 장기판을 들여다봐도 모르죠. 성령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경이 뭔 얘기인지 모르니까 그냥 글자에 있는 말만 해석할 뿐이지 그 속에 들어있는 진리는 모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주님 만난 사람은요, 완전히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희망을 얻게 되어 있고 소망을 얻고 용기를 갖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배를 하게 되면 새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 만나면 사랑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그 속에 넘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아주 어두컴컴한 곳에다가 그 쥐를 집어넣는데 그 쥐가 3분 만에 죽었답니다. 캄캄하고 아무 빛도 없는 그곳에 들어가니까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자 안에다가 집어넣으면서 거기다가 한 줄기의 빛이 들어가도록 만들었더니 36시간 뒤에도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쥐도 희망이 있고 쥐도 그 가운데에 빛을 보게 될 때는 그도 희망 가운데서 살 용기를 갖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넘치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곳에 33절, 34절을 다시 봅니다. 곧 그때로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려왔던 엠마오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들은 엠마오에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엠마오로 내려왔던 것을 이제 돌이켜 예루살렘 희망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유대인 학살 수용소라고 알고 있는 그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감옥의 벽에 대하여 사람들이 많이 증언합니다. 그 벽에 보면은 그 동료들이 가스실에 들어가기도 하고 찢기기도 하고 총살당해 죽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언제 자기도 죽을 줄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의 벽에다가 막 조각 같은 걸로 거기다가 글을 썼대요. 그걸 읽어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죽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고는 계십니까? 그런데 한쪽에 보니까 한쪽에는 이런 글도 있더래요. 하나님은 과연 여기 계시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에 있는 절망 중에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살짝 그 가운데에 합류하신 것처럼, 바닷가에 있는 시몬에게 예수님 찾아오신 것처럼, 아니 구약에 보면은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데요, 그 망망대해에서 그 가운데에 물에 빠졌는데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망망대해에서 안테나가 있습니까? 무슨 핸드폰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무도 돌아볼 수 없는 그곳에 누가 찾아가겠는가? 누구를 부르겠느냐 하는 거예요. 구조대가 올 수 있는 겁니까? 어떤 뭐가 옵니까? 그런데 그 요나는 기도라는 걸 잊지 않아요. 내가 음부에서 스올에서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어 쌌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만큼 망망대해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찾겠느냐는 거예요. 망망대해 같은 그런 곳에 누가 여러분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고 누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는가?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분이 아니면 누구도 돌아볼 수 없고 누구도 우리에게 관심 있는 자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교회에 세상에 희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은 교회에 희망을 주셨고,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곧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는 것에까지도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기독교는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끝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맞춰진 게 아니라 부활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십자가의 예수님, 십자가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과정이고 완성은 부활로 완성하신 주님의 모습이 있는 곳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거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하루를 계수할 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셨을 때
아침부터 저녁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루 만에 7만 명이 달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는 그 장면을 보게 되죠. 아침부터 저녁이라고 하는 하루 동안에. 그런데 하나님이 계수하신 건 달라요. 하나님이 계수하신 것은 하루가 저녁부터 아침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8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13절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19절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23절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부터 하나님 말씀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계수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계수하는 게 달라요. 순리대로 말하면 그대로 가야 됩니다. 요나가 순리대로 하면은 거기에 물고기 밥으로 죽어야 합니다. 요셉도 그 순리대로 말한다면 그는 감옥에 갇혀 끝나야 됩니다. 종으로서 끝나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계수와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요셉이 비전을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감옥에 갔어도 인간의 체하에서 총리의 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게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다 각각 다르다는 것. 세상에는 개업할 때 뭐 할 때 아주 엄청납니다. 굉장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점점 그것이 떨어져가는 인생의 낡아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 가운데 왔을지라도 엠마오로 시작했을지라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절망 중에 있어도 나중에는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이야기입니다. 물로 포도주 된 그것을 연회장이 맛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는 게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은 처음엔 좋다가도 나중에는 점점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라져버리는데 당신은 이와 같이 좋은 포도주를 지금 내는 것이 진짜 극상품의 포도주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로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는 엠마오였을지라도 2022년도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는 엠마오에 있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가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의 전환점이 필요하다 하는 거지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표정이 다르고요, 말이 다르고요, 찬송할 때도 그 속에 기쁨이 있어요. 정말 박수를 하더라도 그 속에 참 기쁨의 손뼉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엠마오에 있는 사람들은요, 찬송을 해도 전혀 아직 엠마오예요. 전환점이 안 생겼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 전부가 엠마오로 다 가는 사람이 그 두 사람뿐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엠마오로 내려갔을지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전환점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예배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해줄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이제 엠마오에서 주님 만났다면
예루살렘 희망의 자리 성전으로 돌아가듯 바로 우리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